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십니다.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 곧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매는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인류를 그 죄에서 해방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인이 가장 목표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제가 늘 설교를 반복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올림픽 4년 후에 열릴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의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느냐? 기본기 훈련은 늘 기초 체력을 위해서 기본기 훈련은 늘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기 늘 어떤 기초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달리 해본 연습과 훈련을 합니다. 보통 이 불량배들에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 불량배를 제압할 수 있는 주짓수가 여러 가지거든요.
목을 잡혔을 때에, 손목을 잡혔을 때, 뒤에서 이렇게 붙잡았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불량배를 지압하는 기술을 이제 주짓수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은 한 가지만 갖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갖고 있듯이, 운동선수가 유도하는 선수든 공을 차든 선수든 한 가지 기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넘어뜨리거나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기술을 훈련해내듯이, 목표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고 결국은 목표는 금메달을 따내기 위한 것이 목표인 것 같이, 신앙인의 삶은 목표는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라는 목표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양하게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그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술, 지식, 이런 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냥 영생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나중에 영생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하면은 율법주의라고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늘 감지를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 영생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어디가 있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 곧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지은 그 원죄로 인하여서 혼이 죽었는데 그 혼을 살리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가 믿는 것, 그것보다도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생명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을 통해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신 그리스도이신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 3장 26절인가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피로 인하여 이르는데 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칭함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그래서 믿음, 그 믿음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할 때는 believe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believe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함받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개역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바꿔놨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부분적인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줄 테니 너희는 그 영생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생명을 공급해서 너희를 변화를 시켜줄 것이다.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주실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생명의 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영, 개역성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이제 구별되어진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부름받고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어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곧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열매를 너희 평생 맺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일평생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에 그 거룩이라는 열매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오늘 주님께서 그 영생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셨나요? 36절이죠. 예, 34절이죠. 36절이네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으로 들어가는 열매. 그러니까 신앙인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제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빈손으로 왔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지 않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너희는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너희는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그것도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망령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경건의 훈련하는 생활이거든요. 경건의 훈련. 근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자들에게 큰 유익되는 것이 항상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 자족하는 마음 속에서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에 악한 것이나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라, 이런 말씀이 전부 이것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립을 해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왜? 이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가 거룩으로 가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 변화를 일어나. 그래서 거룩한 변화를 성화 이렇게 하거든요. 성화. 그 성화를 다른 말로는 이 sanctification, 영어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거룩이 아니고 여기서는 sanctification입니다. 너희의 변화다 이거예요. 거룩한 변화, 성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거기서 거룩함은 홀리니스거든요. 거룩함은 홀리니스. 여기 sanctification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거룩한 변화를 말하는 거룩한 변화를 성화라 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에 유익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났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너희 하나님 뜻이 이것이 너희의 거룩한 변화다. 그래서 그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서 열매 맺어지는 그 열매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곧 거룩이다. 너희가 과거에는 죄 아래에 있었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을 때 너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사막이지만 의인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맺어지는 열매는 곧 영생이다. 이렇게 오늘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 6장 22절을 다시 볼까요? 로마서 6장 21절,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23절까지 봅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죄에게서 예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니, 이게 시제가요 얻으니입니다. 얻었으니가 아니고 얻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열매가 곧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가 거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아까 4장 3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함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곧 거룩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그겁니다. 우리가요, 진리라는 것은 제가 그 진리의 그 유권 해석을 어떠한 목적이나 목적지에 이르게 하기까지 정보나 지식을 진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 우리가 과학 시간에 어떤 실험실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실험을 하기 이전에 어떤 원리가 있죠. 어떤 그 원리를 우리는 진리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원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죠. 현상이 나타나기 하기 위한 원리. 그렇다고 형이상학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타난 현상은 형이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진리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라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진리거든요. 천국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치, 원리,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한 발짝 두 발짝 그 원리에 기초하여서 살아낼 때에 우리는 바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왜 바라는 것의 실상이냐? 믿음 안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가 있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이라는 열매, 천국을 향하여서 천국이라는 현상이 딱 나타나기까지 과정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의 어떤 과정의 진리, 원리, 이치, 지식, 이걸 진리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만물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놀라운 분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기에서 어떤 원리를 하나, 지극히 적은 원리를 하나 찾아내가지고 하나씩 찾아내서 그걸 생활에 접목을 해가지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가끔 제가 TV에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분야에서 TV를 보면은요, 과학자들이 어떤 원리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야광판에 어떤 뭘 올린다. 고양이 눈을 연구해가지고 빛을 갖다가 반사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고어텍스 같은 거,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는 어떤 옷감을 만들 때에는 연꽃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이렇게 모이는 거, 원리. 어떤 지극히 적은 하나의 원리를 인간들이 찾아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삶에 적용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놀라우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진리의 말씀.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은 형이 상학적인 원리이지만, 그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천국이 딱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때는 병든 자가 나을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고 어떤 신비한 현상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할 때에.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면은 마귀가 딱 접속이 돼가지고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어떤 그런 현상을 추구하는 자들을 신비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주의.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과 함께 능력과 함께 은사가 임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경험하는 그 현상이 있다. 그걸 다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인지 마귀에게 접속되어지고 나타나는 현상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것을 영분별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귀는 가장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빈곤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또 잘못돼 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항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잘 들려지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냥 말씀을 어떤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또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원리와 이치를 따르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따르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 때에 첫째,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영생인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가 거룩이다.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 거룩한 변화를 성화라고 한다. 그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이는, 그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이는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할 때 일어나는 변화인데, 성령께서 생명을 누구에게 공급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신 말씀이냐? 너희는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해라. 주님 앞에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받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셔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때에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9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과 이 마귀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나쁜 생각과 나쁜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9가지 열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열매 안에는 성령께서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 거룩이라는 열매 안에는 이 성령의 9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 물론 그 사랑은 또 사랑을 설명하려면 좀 필요한데요.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God is love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것은 그 사랑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사랑 속에 그 러브라는 보자기를 딱 이렇게 열어보면은 거기에는 찰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이 에로스 사랑 이렇게 나눠지듯이
영어 표현으로는 러브라는 그 사랑의 보자기 안에 첼로티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러브라는 것은 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지만은, 그래서 이웃에게 뭐 연말에 쌀도 사다 주고 연탄도 사다 주고 뭔가 이 마음을 갖다 이렇게 또 감싸주는 그런 것도 인간적인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 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수 있을 때를 첼러티, 인간적으로 이웃에게 뭔가를 갖다 선하게 이렇게 베푸는 그 사랑도 필요한데,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냐? 첼러티, 생명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또 사랑은 또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면 그 안에 또 속성이 있지요. 사랑과 화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 받을 것이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화평과 기쁨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믿음,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맺어지가는 열매, 그런 속성을 가지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속성, 내 성품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을 나타내기를 애를 쓸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마음에 녹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나도록 애를 써라. 그러면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의 속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훈련하는 그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를 받고, 거룩한 변화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머무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거룩의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생활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인 거룩을 완성해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것을 위하여서. 운동선수가 어떤 목표를 두고, 뭐 체조 선수도 어떤 기술 하나 익히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하듯이, 우리는 일평생 그리스도인은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평생 반복 훈련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다시 훈련하고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와 연설의 차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 연설을 하는 것과 또 설교하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설교는, 목사가 하는 설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룩을 위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거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일평생 우리가 해야 할 그 목표, 신앙인의 삶의 목표는 영생에 들어가게 합당한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훈련하는 생활이다. 거룩 안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변화가 성화다.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 경건의 훈련에 유익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경건의 훈련이 큰 유익이 되고,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화고, 성화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은
거룩이고 거룩은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잘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평생에 이 훈련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영생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